드려진 우리 예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몸을 깨뜨려 주시고 피를 쏟아 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죗값을 남김없이 전부 다 갚아주시고 전심과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이였던 그 자리를 빈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시고 똑같이 2000년 전의 제자를 부르듯이 지금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영광, 찬양, 존귀, 또 예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물질의 우상 숭배하지 않게끔 막아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 주시고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작정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올려드린 주정원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의 손에서 놀랍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주의 백성들이 영광의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형식만 있고 순서만 있는 자리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4월 12일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으로 놀랍고 또 경이롭고 우리의 이 작은 두뇌로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높이고 자랑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 아침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 주님 저도 내 눈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그 예수님 나도 이 내 두 눈으로 직접 좀 딱 보고 그리고 나도 좀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이 애매하거나 때로는 헷갈리거나 때로는 의문을 던지거나 이런 일 없이 그냥 내 한 몸 완전히 불살라서 그냥 던져버려도 괜찮을 만큼 그런 부활에 대한 이 물리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주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의문하고 의심했던 적들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했던 시간들이 저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야 정말 짜잔 하고 우리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그냥 한 방에 그런 모든 신앙의 이 연약함들이 다 벗겨질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같은 생각을 지금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이 말씀이 끝나가는 그 지점에 와서는 우리의 이 의문과 의심이 확신과 그리고 소망으로 바뀌어서 이 자리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생활한 지 한 달 반, 2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쑥 얘기 한번 했죠. 우리 아이들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쑥을 뜯어와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거실 소파에 끝자락에 이렇게 종종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제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모든 걸 다 하셔요. 그리고 제가 있는 줄 전혀 눈치를 못 채시고 나중에는 막 이혜리 불러와가지고 아빠 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난 거기 있는데.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내가 그 정도로 날씬한가 이렇게 좀 좋아하다가도 안 보이시는가 그러다가도 왜 잘 못 보실까. 제가 이제 혼자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아마 대만에서 이렇게 저 없이 수십 년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공간 세팅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해봤고, 주로 이제 보면 집에서도 뭐 부지런히 앉아 있질 않으셔요. 설거지 하시고 밥 하시고 뭐 청소하시고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안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아이들 불러서 저 찾아오라고 하시지만 저는 있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셔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데 심지어는 내 거실에 나와 함께 앉아 계시고 나랑 아주 밀착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 안 하셨다가 아니고 부활하셨지만 내가 못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그 후에는 21장 앞에 20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말씀입니다.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벌벌벌벌 떨면서 문을 거꾸로 잠그고 그 안에 모여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부활체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놀랬겠어요. 그 밑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이 샬롬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 너희들 파송해. 나 너희들 세상에 내보낸다고 그랬지? 그대로 이제 너희들 파송한다. 이렇게까지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쯤 되면 저같이 믿음 없어도 우리 주님이 짜장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저는 이날 날뛰어서 아마 예루살렘 한복판에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요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24절에 보면은요 이때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잔인한 이야기를 해요. 내 손가락으로, 이제 손가락하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 못 박았던 십자가 못 굵게 하고 그래도 좀 균질만 했던 것이죠. 내 손가락으로 그 손바닥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그 다음에 창자국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손 전체를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창자국에는, 옆구리에는 손 전체를 넣어봐서 내가 내 손가락과 내 손으로 터치해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야 나는 믿지, 나머지 제자들처럼 너희들 봤다 해가지고 나는 믿을 수 없다. 도마가 그 잔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26절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을 지나서 이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계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이 여드레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로부터 8일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도마가 제자들하고 대화를 한 거죠. 나는 내 손가락 넣어봐야 돼, 내 손 넣어봐야 돼. 역시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 의심하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와 똑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도마의 이름을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도마한테 얘기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한 말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너 손가락 가져와, 네 손 가져와,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거꾸로집니다. 도마는 자기 자신이 이 의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날름 받아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각성하고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오지 않으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성향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런데 그 도마마저도 더 이상 부인할 길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대로 신앙 고백하고 거꾸로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 보고 너 나를 본고로 믿지? 이제 도마 네가 만났던 나, 네가 부인할 수 없는 나, 네 이야기를 듣고 믿는 자들, 그들은 복되다. 두 번이나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을. 도마도 확실히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 시작하면서 그 후에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두 번이나 만나주신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하고 강남으로 나가고 막 이 상현동으로 원익회수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요 아직도 부활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어요. 의문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디로 이제 가냐면은 디베라 호숫가로 배경이 바뀌어버립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말씀인데, 요한은 갈릴리 바다를 일컬을 때 이 디베라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두 번이나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로 요한은 불러요. 우리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던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진짜 지중해 바다를 많이 본 누가는 호수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마태나 또 마가나 요한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은 특히 이 디베라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입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AD 20년경에 공동묘지 위에 지어놓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인데 그 해변가에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가봤는데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가봤는데요. 자갈로 되어 있어요. 모래사장이 아니고 자갈로 되어져 있는 참 아름다운 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저는 이 1절 읽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녹아내렸어요. 왜 그랬냐면 무슨 한 단어가 나오냐면 디베라 호수에서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또.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20장에 한 번 만나주시고 20장에도 2번 만나주시고 한 번, 2번 부활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아직도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신에 나오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미련하냐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또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단어 또가요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한 단어 또 때문에 오늘 나의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또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기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 원어로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이 파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시냐 보면은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드러내셔요. 한 번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한 번에 다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옛날에 남편이 5명 있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인생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남편을 5명이나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합법적으로 이혼한 거예요. 그렇게 해봐도 인생에 별 쓸모가 없다 생각을 하고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었어요. 동거. 그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인데 그때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여인이 우리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파네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여인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처음에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랬죠.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죠. 유대인이고 남자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네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 선지자시네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물,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의 대화 속에 비침을 계속 받다가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고 사람을 피해서 물길로 나왔던 이 여인이요 자기 동네로 뛰쳐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인이 되어서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점점 우리 예수님이 파네로 자기 자신을 계속 계시해 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00년 전에 소경 인권도 없죠. 사회복지도 안 돼 있죠. 구걸하는 것이 유일한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사람이 많은 어귀에서 구걸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성전 올라가는 그 입구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고 여리고에 이 소경들이 구걸 많이 했거든요. 예루살렘 서울로 수도로 올라가는 이 톨게이트 도시거든요. 그런 데서 구걸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소경도 성전에서 이 성전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뭐 형편이야 뻔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나치지 못하고요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경도 우리 예수님을 보자마자 처음에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실로암에 보내서 그 육신의 눈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소경이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고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소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창세 이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이분은 무지하신 분이다. 죄 없는 분이다. 그 고백을 했다가 이 소경이 쫓겨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파네로, 자기 자신을 또 계시해 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 7장에 사람같이 생기신 하나님, 하나님같이 생기신 사람, 그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소경이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니라. 믿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소경.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점점 열어주실 때 점점 눈이 떠져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는 그리스도시구나, 이는 그 인자이시구나, 이는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고백하고 믿고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그 단어를 이 1절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파네로 나타내시기로 작심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경처럼 예수님의 12제자도 얼마나 허술하고 허접하고 무둔하고 못 깨닫고 의심하고 보여줘도 또 못 믿고 보여줘도 또 못 믿고 2절에 그들이 누군지 우리들에게 노출시켜 놓았어요. 7명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3명은 실명으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우리가 잘 알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쌍둥이라고 하는 뜻의 디두모라 하는 도마,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잘 모르긴 하지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누구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 지방색과 자기 편견으로 꽉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도마는요, 공식적으로 우리 예수님 대놓고 다른 제자들 다 봤다라고 했는데 나는 내 손가락 손 집어넣어야만 믿는다. 공식적으로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공식적으로 우리 예수님 3번 눈앞에서 부인했던 실패자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자 종이 너 그와 한편이지? 신문 받을 때 물었을 때 베드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이나 공식적으로 예수님 부인하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 도마의 모습, 나다나엘의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적당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기 부끄러운 자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나 주님 모릅니다. 또는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 없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제자들이, 동료들이 전달했는데 나는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 내 손 집어 넣어봐야 된다. 의심하며 살아가는 모습, 도마의 모습하고 큰 차이 없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 그것도 지방색과 혈연, 지연, 학연에 다 묶여가지고 좁을 대로 좁아 터진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재단해버리는 그런 실수들 우리가 꽤 많이 하고 살아가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7명. 나머지 2명은 실명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거론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두시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데리고 가시고 야이로의 딸 살릴 때도 데리고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3사람 따로 또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어디서 왔느냐?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어머니가 보통 이 강남 치맛바람 여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왼쪽 오른편 우리 아들 목 챙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영향을 두 아들도 고스란히 받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여정길에 3번이나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올라가면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 얘기했는데 제자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 아마 독립하시고 로마군 쫓아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려는가 보다 그 좌우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앉혀주십시오.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결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만큼 부인 안 하고 도마만큼 의심하지 않고 나다나엘만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으로 이기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모습,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2번이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이래요. 그리고는 3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린 제자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얼마 전에 부활하신 주님 봤잖아. 도마가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 손가락, 내 손 얘기 다 하고 우리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다 했는데 베드로 형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3절 보세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7명이 한 세트예요. 3절에 보면 어디로 가느냐? 그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떤 배인가? 그냥 하나의 배가 아니고 그 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더 보트, A 보트가 아니고요 하나의 아무 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정반사가 딱 붙어 있어요. 토플로이온, 그 배로 올라갑니다. 그 배로. 그 배가 무슨 배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침에 그 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장모의 집에서 나오는데요, 그 열병을 기적과 같이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침에 해변가에서 전부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냐면 고기 잡으러 갑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 듣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최우선 순위는 뭐냐? 물고기.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면 더 이상 갈릴리에 고기 나올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밤에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배에 잠기도록 물고기가 올라와요. 그때 누가 옆에 같이 있었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같이 고기 잡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도와줍니다. 이 배가 지금 잠기게 되니까 그 놀라운 현장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이 천박함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 엄청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 자기 장모를 고친 거하고 상관없는 동네 사람들도 그분 말씀 들으려고 모여있는데 자기는 오직 물고기 잡으려고 갔던 베드로. 그리고 그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자기는 전문가인데 그날 밤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 철저하게 실패한 현장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잡는지 다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예수님하고 물고기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데리고 왔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배로 간 거예요. 그 배로. 그리고 그 배경이 다시 밤인 거예요. 캄캄한 밤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밤. 지금 여기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물을 놓았어요. 근데 다시 그물을 잡은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을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배를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그 배로 돌아간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을 놓겠다는 거죠. 그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학교에는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의 내용들은 다 다른데 결은 비슷해요. 그 결이 뭐냐? 주님 나를 불렀는데 나는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바싹 망하고 그때 우리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이런 패턴이에요. 어떤 물고기 잡다가 놓쳤느냐 그 종류만 다 다를 뿐이지 그런 유형의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만나주셨고 지금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4절로부터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까 전에 제가 소파에 있었지만 부모님이 보지 못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교리 공부 조금만 해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복음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진리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꽤 익숙한 개념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당대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현장감 있게 자신의 것으로 와닿았을까? 너무 경이롭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가슴 안에, 머리 안에, 인격 안에 집어넣기가 이게 보통 큰 개념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설마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서 계실까?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서 계시는데 역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5절에 우리 주님이 말을 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을 걸어요. 헬라어는요 이 메티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없다는 걸 부정을 아시고 부정을 기대하고 물으세요. 너희는 잡은 거 하나도 없지? 나 알아.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패를 우리 주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죠. 너 잡은 거 있냐? 오늘 우리 실패 자리에 오셔서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말을 걸어오셔요. 실패의 종류들은 다르지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알고 계시고 그곳에서 말을 걸어오시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잡은 것이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물어보시지. 그때 제자들이 없습니다. 오늘 회복에 제일 첫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오늘 나의 실패를 우리 주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 잡은 거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목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목수였거든요. 그 목수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한테 잡은 거 있냐 물었는데,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자존심 상하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그 실패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하시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베드로가 이 6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 울림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3년 전에 처음 주님 따라갔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하고 같은 결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오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3년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자존심상, 자기 경험상 이 밤에 이 시간에 지금 이 그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던지면 고기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던졌을 때에 배에 잠길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것을 베드로가 한번 경험했죠.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다. 베드로가 처음 실패했을 때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이 지금 다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뛰어넘고 우리를 월반시켜서 이끌어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고난도 이해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도 이해되지 못하고 고난도 볼 수 없고 부활도 볼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보입니다. 부활하셨고 나타나도 못 봐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엠마오 두 제자 옆에 가가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서 얘기한 모든 글이 뭐냐? 나의 고난과 나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이미 나의 고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이미 나의 부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해해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제서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6절에 그 주님에 대한 신뢰,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던져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거두어 올리는 그 모습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도 예언되어진 대로 우리 주님이 공생의 때에 공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반복해서 계속 예언하셨던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고난과 부활을 이해할 때 우리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가 볼 때 7명 중에
영적인 민감도가 가장 괜찮았던 상태가 제일 좋았던 사람이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같아요. 요한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 요한 같이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있었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에도 같이 있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인데 베드로한테 지금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의 고기 잡히는 거 딱 보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는 듣자마자 첨벙하고 바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성격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은 말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몸으로 반응해버리는 것이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 7절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에 남았던 베드로하고 요한복음 21장에 그래도 3년이 지났는데 이 베드로가 좀 달라진 것이 있는가 봤더니 달라진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 주님하고 거리두기를 했어요. 거리두기를.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요, 거리두기가 아니고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둔한 상태에 있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헤엄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작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실 때 자기를 찾아 나온 자들에게 반드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요, 거리가 이제 점점 좁혀져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됐다. 이게 200규빗입니다. 약 90m예요. 그러니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를 잡다가 우리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이제 한 50칸, 200규빗, 약 90m 되는 지점까지 지금 거리가 점점 좁혀져 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수영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고 제자들은 물고기 담은 그 배를 끌고 노저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 해변의 육지에 우리 주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바다 한가운데에서 90m, 50칸 되는 지점까지 그리고 수영해서 올라오고 이제 배도 대놓고 육지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이 물리적인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영적인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의심의 강도가 옅어지고 신앙의 강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명확도가 점점 밝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9절에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세 개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숯불, 두 번째는 생선, 세 번째는 떡. 저는 우리 예수님의 기가 막힌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숯불 보자마자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여기 한 번.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부인하면서 째고 있었던 게 뭐냐? 이 숯불이었어요. 그런데 숯불 볼 때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 그리고 그 숯불,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거. 근데 오늘 와보니까 이 숯불이 또 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더라. 저랑 우리 예수님은 식성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선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떡 굽고 계시고. 그 제자들이 볼 때 생선하고 떡이 딱 보일 때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광주리는 큽니다. 그 광주리에 넘치도록 담아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치도록 담겨있는 광주리를 베드로가 욕심내서 혼자 12개 다 못 잡죠. 그러니까 12명이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사람 앞에 한 광주리씩 들고 있었을 거예요. 꽉 차 있었으니까. 그럼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다 증인들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뭐 놔둬놓은 거예요? 생선하고 떡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기억나게 이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생선들도 가지고 와서 내가 같이 구워서 우리 함께 아침을 같이 먹자. 제사 들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거듭난 신자로서는 제가 제일 1호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거듭나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장손의 장손, 저희 할아버지가 유복자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자였기 때문에 이 제사를 얼마나 끔찍하게 중요하게 집안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남자들이 쫙 서서 절해야 되는 그 전통이 있는데 그때부터는 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사 지낼 때. 근데 제가 제사 지낼 때마다 의문이 있었어요. 왜 제사 음식은 그대로 남아있을까? 조상들이 와서 드신다고 하는데 제사 음식은 항상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생선 굽고 떡 구워서 뭐 하시는 거예요? 떼서 먹이는 거죠.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조상신이 와가지고 이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유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체를 가지고 제사들과 함께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떼서 먹이고 제사들 갖고 온 것도 같이 그 상에 올리고 지금 제자들이 혼미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도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에 들어 올라가서 덩굴을 뒤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가져오라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가 1번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죠.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 큰 물고기가요 153마리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보면 숫자가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이 많은 물고기를 잡듯이 모나미가 볼펜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153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을 다 얘기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해석들을 한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요. 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흘러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엔게디 할 때 N이 셈이고 그 게디가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거든요. 알파벳에 A, B, C, D가 1, 2, 3 숫자가 있듯이 알렙, 기물, 날레 돼가지고 의미가 숫자로 이 알파벳하고 숫자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게디가 17이고 에네글레임이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하면 153이 돼요.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요. 기발한 신학자들이 이제 17을 가지고 게임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17은 어떻게 왔을까? 아마 10은 10계명에서 왔고 7은 완전 숫자일 것이다. 그래서 17, 16, 15, 14 쭉 하면은 153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리게는 삼위일체의 숫자다. 그래서 50, 50, 50 그리고 난 다음에 3을 또 삼위일체를 의미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153, 삼위일체 숫자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알렉산드르의 교부 키릴은 100은 이교도고 50은 유대인이다. 3은 삼위일체다. 뭔가 하여튼 이 막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흔적이 보이죠?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학자의 견해는요. 캠브리지 학자 호스킨스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 154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153마리잖아요. 이 캠브리지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한 마리는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굽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 희한한 천재들의 아주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요.
이 153의 의미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 의미를 풀어나가는 것보다 7명이 나눌 때요 딱 안 나눠집니다. 만약에 154마리였다면요 22마리씩 딱 나눠져요. 안 나눠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누려고 했다가 세워봤다가 그날 잡은 게 몇 마리였는가, 실제적으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죠.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로부터 14절에 이제 마지막 그 조반을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12절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2번이나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제자들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성품이 좋은 예수님이라도 이맘때쯤 되면 한번 버럭 화를 낼만 해도 뭐 정당한 화다 그렇게 받아들일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보여줬는데 또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맘때쯤이면 이제 밥 차려놓고 베드로부터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발바닥 내, 아니면 이 우리 예수님이 한번 역정을 부려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밥 먹자, 아침 먹자, 아침 먹자. 그때 12절 끝에 보면요 아주 어색한 침묵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감히 묻는 자가 없느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있는 자가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몇 번째요? 3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단계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도 묻는 자가 없이 조용히 밥만 먹고 있어요. 그때 13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다 컸는데 누가 저 입에 밥을 넣어준다. 그러면 제가 어색해서 잘 못 받아먹을 것 같아요. 다 큰 어른들한테 누가 음식을 입에 집어넣어준다.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제자들 보고 자 숟가락 챙겨와, 젓가락 챙겨와, 포크 챙겨와, 그리고 앉아서 이제 각자 열심히 먹어,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주님이 직접 떼서 먹여주셨어요. 생선도 직접 떼서 먹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7명의 제자가 똑같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 떡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떡을 대주시거든요. 도마는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바로 앞쪽에서 예수님 손바닥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시고 내가 그 못자국 보고 창자국 보고 나는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보여주셨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창자국과 못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서 계십니다. 죽임 당한 흔적을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못자국 난 손 가지고 떼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받아 먹었고요, 야고보도 요한도 받아 먹었는데 누구도 받아 먹었어요? 도마도 받아 먹었어요. 도마도. 손가락, 손 집어넣고 믿겠댔던 도마. 자기 앞에 예수님 손이 떡을 줄 때 그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안 보고 먹을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한 번 나타나도 못 보고
두 번 나타나도 못 깨닫고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세 번째 또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누구나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심 많이 했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져서 의심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영적인 침체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통과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 연약함과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이 허접함의 실체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저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 믿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각성의 계기를 주셔요. 실패라고 하는 각성의 계기를 주셔요. 실패는 다 다른데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요. 도덕적으로 무너지든지 생업이 무너지든지 삶이 깨어지든지 관계가 깨어지든지 학업이 깨어지든지 데이트가 깨어지든지 결혼이 깨어지든지 내 건강이 깨어지든지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등을 돌려요. 우리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으면 등을 돌립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으면 등을 돌립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잃으면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셔요.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발을 오셔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주세요. 오늘 베드로에게는 숯불이었어. 숯불. 베드로는 숯불만 볼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실패하고 한스럽고 자기 가슴을 치고 떡과 생선을 볼 때마다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150세마리의 큰 기적이 그 기적에 눈물지 아니하고 기적을 주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각성의 계기가 되어죠. 실패의 자리에서 와서 기적을 믿으라가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숯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의 흔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드러내시고 그때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의심에서 점점 빠져나오는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하지 않도록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그 조용한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이제는 확신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똑똑하고 민감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집요하게 찾아오셔요. 집요하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베드로도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거창하게 고백하고 실패하고 대담하게 고백하고 실패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베드로 처음부터 불렀고 그런 허접한 베드로 아시고 불렀고 그런 무너져가는 베드로 아시고 불렀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보다 집념이 더 세고 고집이 더 센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보다 우리 주님의 고집이 더 세고요. 베드로의 이 허물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나를 따르다. 나를 따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이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제가 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추적하래요. 추적하래. 그러면 문자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하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사냥개가 사냥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라다프합니다. 놓치지 않고요. 집요하게 따라가서 반드시 물어버려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적군이 좀 이 열 발광체를 딱 보면 집요하게 따라가서 추격하죠. 그 단어가 라다프예요.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 들어와가지고요. 한 번 보고 의심하고 두 번 보여준데 의심한 나를 이제 그만됐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 들어오셔서 오늘 또 보여주시고 또 다시 만나주시고 세 번째 만나주시고 그리고 의심에서 각성에서 확신으로 이끌어 가신 그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의심하며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나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추적해 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건드리시고 우리의 성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 집요한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하는 신앙으로 오늘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집요하게 나를 추적해 오셔서 집요하게 나를 따라오셔서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성공이 있을 때 153마리의 눈이 멀지 않냐고 그거 세지 마시고 그 성공을 주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더디 믿는가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바다 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주님의 그 집요한 추적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앞당겨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밥 먹는 자리에서 만나주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부활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밥 먹는 자리, 우리의 일상에서 내 소파에서 내 거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 이후에 오늘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